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8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 지혜를 전해주고 싶은 대상이었던 본인의 아들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지혜를 꼭 지혜가 사람같이 지혜가 지혜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잠언 1장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8장의 말씀까지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달리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지혜를 설명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니까 지혜를 따라 살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지혜야. 그래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지혜를 따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때는 또 좀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 편법을 쓰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지 마라. 그건 짧은 너의 생각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짧은 그 생각이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지금 권면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꼭 반에 선생님 하지 말라는 짓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다 학교에 급식을 싸서 다니는데 저 다닐 땐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거든요. 꼭 수업 시간에 밥을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칠판을 돌아서 글을 쓸 때 몰래 그 책상 그 서랍 안에서 살짝 밥을 꺼내가지고 한 숟가락을 입에 딱 넣고 선생님이
말할 때 이제 눈이 마주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또 열심히 씹고 이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밥을 그 시간에 먹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수업 시간에 밥 먹는 게 뭐가 좋냐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수업 시간에 밥을 먹으면 뭐가 좋냐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밥을 먹는 애를 보고 부럽다 맛있겠다 쟤는 재주도 좋다 용기도 가상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자율학습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 공부하기 싫은 거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막 밤 10시까지 누가 자율학습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도망가면 걸리니까 이제 책상하고 의자를 옥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면 자기가 누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이 뭐 출석 다 불러볼 거 아니니까 빈자리 없으면 다 있겠구나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책상하고 의자를 숨겨놓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쟤네들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현명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망가는 애들 막 그 쓸데없는 지혜, 뭔가 지혜를 짜서 그렇게 도망간 애들이 그게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짧은 안목으로 보면. 근데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뭐가 좋냐고요.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또 참을성도 기르고, 뭐 좀 이런 거를 좀 연습하는 시간이 학창 시절인데, 참을성 없이 그냥 맨날 놀러나 가고, 엉뚱한 짓 편법 쓰는데 지혜를 짜내고,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짧은 안목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짧은 안목으로는 자꾸 지혜를 따르는 것보다 그냥 뭔가 좀 당장의 어떤 이익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런단 말이죠. 묵묵하게 수업하는 애들한테, 또 자율학습 시간에 묵묵하게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한테 다른 학생들이 너 참 지혜롭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맞는데 도망가고 편법 쓰는 애들한테 자꾸 지혜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귀, 재물, 공의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통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막 배가 고픈 삶이고, 또 세상의 편의를 따라 사는 삶은 오히려 배가 부른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지금 지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장구한 재물과 장구한 어떤 부귀와 장구한 공의는 나한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짧은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재물과 뭐 어떤 공의, 어떤 뭐 재물, 또 부귀 이런 것들은 세상에 편법 쓰는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짧은 시선으로 100년 전에 친일파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던데요, 이런 짧은 안목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선을 1000년으로 넓혀보라는 거예요. 1000년으로 넓혀보았을 때 그것이 장구한 재물, 장구한 공의, 장기한 부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생명과 연결이 되는 지혜입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는 지혜예요. 사람들은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전부 이렇게 뛰다시피 걸어 다니고, 뭐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옮겨갈 때도 막 뛰다시피 옮겨 다니고, 뭐 이렇게 바쁘게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뭐 눈꽃 뜰 새 없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창고를 짓고 야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제 좀 누리자라고 해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됐어. 나랑 같이 너 가야 돼. 넌 도대체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라고 살았냐?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난 쓸데없는 거 하고 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하고 살았는데요. 아니 그건 내가 봤을 때 제일 쓸데없는 일이었어.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제일 쓸모없는 일을 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겁을 내면서 덜덜거리는 거 아니야. 제발 나 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창고에 있는 짐을 다 드릴게요. 필요 없다.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네가 모은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지혜는 정말 어느 정도의 시선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얻는 길밖에 없느냐?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다. 또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더 낫다. 지혜를 따르는 삶의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는 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과 같은데 결국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의 짧은 시선, 그냥 저 집안은 맨날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사는데 저 집은 맨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네. 그런 짧은 안목이 아니고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그때 그 왕족으로 떵떵거리던 그 왕족들 지금 보니까 영국, 프랑스에 있는 왕족들 지금 전부 사라지고 없네. 저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저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지혜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인생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득 채우고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길지만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어.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혜인 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를 근거로, 나를 통해서, 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죄 짓는 인간만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 완벽한 거죠. 오염시키는 인간만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다고요. 태양 에너지, 땅에 있는 에너지, 그리고 물 에너지가 적당하게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들을 곤충들이 뭘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또 그 식물들을 동물들이 먹고 또 그 동물들이 또 먹이 사슬을 이루고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죠. 그냥 다 풍성한 거죠. 죄 짓는 인간만 없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얼마나 풍성한지. 인간의 지혜는 어때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는 인간들이 뭐 개발한다고 어쩐다 해가지고 그냥 저기 얼마 전에 강남에는 홍수가 그 물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비웃었는지 아세요? 뭐 강남 스타일이 어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도시라고 하는 그 강남이 어머나 비가 왔는데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그냥 막 건물 안에 있는 차가 몇천 대씩 침수가 돼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는데 이게 도대체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뭘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뭘 자꾸 만들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꾸 어디를 침략하고요.
자기 나라의 이득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다른 나라는 굶어 죽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막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리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만들어낸 게 세상을 지금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이 세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개만 그냥 가만히 비교를 해봐도 우리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구나.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은요, 꼭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욥아, 네가 파도의 경계를 정할 때 네가 알았니? 네가 저기 내가 저 별을 만들 때 네가 그때를 아느냐? 네가 저 달리는 말이 어떻게 바람을 받고 어떻게 그 말 갈퀴가 아름답게 흔들리는지 네가 그걸 아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하고, 오늘 22절에서 31절까지 지혜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도 근원도 짓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 그게 나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결국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지혜였구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지혜. 욥은 뭐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에 대한 지혜에만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딱 좋아요. 나 지금 딱 좋으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못한 것까지 제가 전부 다 미리 일할 계산해서 재물을 드릴 테니까 딱 좋으니까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게 욥의 한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세상의 지혜의 한계 속에 빠져 사는 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이 세상을 통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알아내는 지혜, 이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고난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하셨네. 야, 결국 욥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마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의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굳건하게 그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그리로 밀어가시는지 꼭 욥기 가운데 있는 욥 같단 말이죠. 우리가 꼭 무슨 집에 무슨 날벼락이 나가지고 자식들이 죽고 피부병이 걸리고 부인은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참 세밀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시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나, 참 하나님 놀랍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꼭 욥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각 사람을 어쩌면 이렇게 각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치 욥과 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나, 지혜를 허락하시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지혜의 열매를 지금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러니까 이 질서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이 세상을 만들었더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욥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은 그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계속 뭘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좀 하나님 좀 믿어볼까? 믿어드릴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좀 믿어드린 그 공로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결단으로 믿고 자시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종교처럼 자기 스스로 돛 닦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겠죠. 근데 모든 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전도자로 인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도자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지혜가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아들들에게 지혜를 따라 살아라,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걸 얻어야 생명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모든 아들들, 모든 백성들이 이 지혜를 다 받아들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소수의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외면하는 것처럼 지혜를 따라 살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된단 말이죠. 왜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에요? 나는 거기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 두드러 맞고 있으면 피해서나 가겠지,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근데 길에서 내 아버지가 두드러 맞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소속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속이 다른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의 길 위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데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확률상 우리는 얼마나 정말 미미한 확률 가운데에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벽에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누가 찬송을 부르라고 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안 나와서 문제지 나오면 칭찬받고 말이죠. 어떤 데는 모이면 죽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새벽에 나오면 무슨 뭐 천사라도 온 것 마냥 훌륭하다고 막 최고라고 하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 지혜를 따르는 삶을 그렇게 굳건히 살아가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그래, 참된 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그 길로 가는 거야지, 그것이 옳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